참 신기한 세상이 됐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 저를 2번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노트북 앞에 있는 분들은 줌 아래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자막 보기를 눌러주세요 하고 멘트를 전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 쓰는 일이 우리 필수가 되었습니다. 일상이 되었죠. 버스를 탈 때나 혹은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특별히 우리 마트에 장 보러 갈 때 필수품이 돼버렸습니다. 비닐봉지를 주지 않아서 장바구니를 깜빡 잊고 갈 때는 어떻게든지 장을 보고 그걸 담아서 집에 와서 풀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깜빡 잊고 갖고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 낭패입니다. 제가 한 번은 마스크를 쓰고 버닝스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생전 마스크를 써봤어야 되죠. 우리 막 목은 뭐에 걸린 것 같고 뭐 생전 하지도 않았던 막 헛기침도 막 나오고 코는 간질간질하고 곤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경에 김이 서려요. 어떻게 물건을 샀나 할 정도로 답답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삶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답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될까 방향을 모를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답답함을 경험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혜입니다. 인생의 어지러운 난관을 뚫고 삶의 복잡한 문제들을 풀고 나갈 수 있는 지혜. 지혜가 있으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길을 찾게 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된 인생이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복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복이에요. 이 복을 오리지널 블레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근본적인 복에서 파생된 부산물 정도 되는 복이 있습니다. 파생의 복이죠. 우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물질, 명예, 건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복이라기보다는 파생된 부산물의 복일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유지하고 윤택하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물론 이것들이 당장 없다고 그래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단지 불편한 것뿐이죠. 예를 들면 우리 삶의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폰. 우리가 언제부터 그거 하나 들고 일상의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까? 그 물건 당장이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그거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닌 거와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 가난하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그저 돈이 없을 뿐이고 뭔가를 한 번에 못 사고 모아서 사든지 아니면 나눠서 페이를 하든지 혹은 당장 지금 먹고 싶은 거 좀 기다렸다 먹어야 될 것이지 그것이 불편한 거지 그것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파생된 복, 부가적인 그 복을 절대적인 가치로 매길 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복, 오리지널 블레싱은 다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편한 게 아니라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원의 복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삶이 복인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 이 줌으로 예배하러 들어온 모든 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줌이 재미없는 게 제가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아무도 아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으로 다들 있는 자리에서 우리 어린 자녀들은 아멘 하고 외쳤을 거고 어른들 역시도 그렇구나. 이게 우리의 복이구나. 아멘 했을 줄 저는 믿고 또 나갑니다. 이게 복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다가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서 주님과 함께 벗삼아 사는 것. 저는 그거 생각할 때마다 어, 가슴이 뜁니다. 사실 제가 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야,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사는 것도 힘들지만 죽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닌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 같은 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2호, 10월 25일, 우리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새생명 축제 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가장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유한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지 않아요. 그는 손을 대는 것마다 황금을 만들어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즈니스맨이라고 얘기했고, 그를 사업가라고 얘기했고, 돈 잘 버는 사람이라고 세상은 이야기했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 해에도 엄청난 수출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또 다른 창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를 두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모든 것 누구 것 되겠냐. 네가 정말 배를 두드리며 기뻐하고 웃고 했었던 그것이 정말 내 영혼을 편안하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은, 금,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고 나아가 세상을 살면서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라고 14절 말씀에는 말씀합니다.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적인 사고를 조금 이해하면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 말의 마음은 심장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잃으면 생명을 잃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을 잃는 것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고 주님께 은총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혜가 은과 금과 진주보다도 더 가치 있고 탁월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가지고 그 생명을 고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삶이죠. 지혜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얻을 때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지혜가 주는 복입니다. 건강함과 형통함이죠. 이 말씀은 잠언 3장 7절과 8절에도 연결이 돼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교제 안에서 즐길 때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몸을 건강케 합니다. 우리의 뼈의 골수의 양약이 되어줍니다. 이건 몸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육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근본적인 복받은 오리지널 블레싱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삶이 복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악에서 떠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악을 부추길 수 없죠. 그분의 뜻을 맞춰 삶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근본의 복을 아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몸의 양약이 되며 뼈의 골수의 양약이 되죠. 물론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 있으면 만사 형통이고 신앙은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과 형통함과 행복은 궁극적인 선을 추구할 때, 다시 말하면 근본적인 복, 오리지널 블레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부산물 파생적인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예배하십시오. 그 지혜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근원적인 복, 오리지널 블레싱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주시죠.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큽니다. 잠언의 저자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산 사람 아닙니까? 열왕기상 10장 27절에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 왕을 얘기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말씀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런 삶, 근사하고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살 때 인생은 비로소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인생의 길은 평탄케 되더라. 이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서 선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했었던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이 토브가 처음 쓰였던 것이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하루 이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었던 그 좋았더라 이 말씀이 토브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고 우리도 즐겁고 우리의 인생은 의미가 있게 되더라.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넘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죄짓고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아무리 양심의 화인을 맞고 하나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죄를 짓잖아요. 다 두 다리 쭉 뻗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불안한 겁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세상의 죄의 문제가 주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이죠. 죄책감, 정죄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그 안에 영혼의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영혼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평강이 넘치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당연하지만 사실 안 가도 되는 이유는 숨 쉬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나도 똑바로 살지 못하는데 당신 똑바로 살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말씀합니다.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여러분, 생명나무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선악과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 놓았던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원래는 그냥 따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금했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그들에게 생명나무를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짓고 사는 것은, 죄짓고 영원히 사는 것은 그곳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영원히? 이건 못 사는 일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 지혜가 그 사건을 뒤집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는 생명나무래요.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금지된 곳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결국 영원히 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린 여기서 진지하게 물어야 될 것이 있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아니, 지혜가 누구십니까?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얻는 것이 생명나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얻으면 영원히 삽니다. 주님은 늘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었던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죄책감까지도 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원래 죄 짓고 살아가는 내가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 대신 죽으신 거예요. 더 나아가 죄가 주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럴 때 구원받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지혜로 오늘을 잘 살아보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을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겁니다. 성령님과,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과 날마다 행복하게 찬양하고 노래 부르며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삶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에 조금 뭔가 없다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화내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그 삶 안에 날마다 천국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 주님 만나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이듯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도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파생적인 복, 부산물이 좀 없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혜를 얻고 지혜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 이것은 몇 년, 몇십 년 더 연장된 복이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복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22절의 첫 구절이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지혜를 지키고 의지하면이란 뜻입니다. 지혜를 지킨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처음 창조할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으로 만졌을 때 그건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자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이라는 뜻은 생명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야 영원히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니, 이걸 바꾸어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나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혀주십시오. 아니, 읽으라고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자녀들 반드시 지혜롭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행하는 것,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축복의 비결은 없습니다. 또 다른 잠언 8장 32절에 보니까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을 들어가면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에요. 그런데 그 첫 관문을 여는 그 문이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마음에 품는 자,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이죠.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런 삶 사십시오. 복받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이 인생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말씀을 잘 간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을 간직한다라는 그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뜻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지혜로 주는 복을 받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는 진정한 진리를 따라 바르고 선한 삶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죠.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엇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주로 모시고 사는 진정한 삶, 이것이 지혜자의 삶이죠. 그 사람이 복받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지혜가 주는 복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2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눈앞에서 늘 보듯이 늘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는 이렇게 소중히 지켜야 될 가치가 있죠. 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살기로 했다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다면, 오래전에 시작했다면, 몇십 년 됐다면, 여러분 그렇게 따르기로 작정했다면 변함없이 전진해 가는 겁니다. 내가 말씀 그대로를 따라 살기로 생각했다면, 계획했다면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어떤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한때 지혜롭다라고 소리를 들으며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돈의 문제로 추락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데 더 욕심 가지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들 하다 보니까 한순간에 추락하고 맙니다. 이성의 문제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결혼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끝까지 한결같이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 그들에게 명예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자리와 위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 주님이 겸손하게 그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결같이 변함없이 겸손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더라. 여러분, 지혜가 주는 근원적인 복,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파생적인 복, 파생의 복, 부산물은 따라오게 되죠. 그것이 건강입니다. 그것이 형통함이에요. 그것이 장수예요. 오래 삶입니다. 그것이 부귀요. 그것이 평안이고 그것이 우리가 주일마다 인사하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은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인사하는 겁니다. 이런 인사가 없습니다. 샬롬 하는 이 인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세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게 하시는 모든 번영과 건강과 안전과 질서까지도 포함합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누구에게 주십니까? 지혜자에게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말씀을 간직한 자들에게 주십니까? 누구에게 주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대 교수인 우리 김남도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란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졸업하고도 일할 곳이 없다고 하루하루 조급함과 낙담으로 보내지 말라. 인생 80까지 산다고 볼 때 24살은 24시간 중 아침 7시 20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정말 쏙 들어온 얘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노년을 준비하는 60세는 저녁 6시 퇴근 시간쯤 됩니다. 인생 전체로 볼 때 1년을 18분이라고 얘기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가려고 막 집을 나서는 그 시간이 아침 7시 정도가 돼요. 아침 7시 늦었다고 감정이 상했다고 하루를 다 끝장낼 것처럼 살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기를 포기하거나 좌절의 빌미로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인생이 너무 늦거나 혹은 너무 이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에 지혜로 살며 복받기에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삽시다.